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실 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실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좋은 자녀로 양육하려면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가 자존감이 높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집에서부터 막 구박만 받고 막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은 주눅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도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그게 자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줘야 되겠지만, 무조건 사랑만 베풀어 주는 것보다는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해도 그냥 사랑만 베풀어 주는 부모도 있잖아요. 잘하나 잘못하나 그냥 무조건 사랑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해 주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가죠. 그래야 그 자녀가 진짜 좋은 사람으로 자라죠. 죄를 짓고 잘못하고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일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겠죠. 칭찬과 또 나름대로의 책망, 이것이 같이 필요한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50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꾸짖음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점들을 꾸짖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까? 하나님이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키라. 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꾸짖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내 재물 때문에, 너가 드린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재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물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제물을 드렸던 이유는 열심히 제물을 드리면,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그 제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제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 때문에 너 책망하는 게 아니야. 너가 드린 재물 항상 내 앞에 있어. 너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번제, 하번제라 그래서 아침에도 제물을 잡아드리고 저녁에도 제물을 잡아드리고, 또 안식일마다 7일에 한 번씩 또 제물을 잡아드렸잖아요. 또 월삭 제사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제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하나님이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였단 말이에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서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가 못 되었던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를 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이 다 내 것이다. 그죠?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백성들의 집에 있는 그 소를, 또 그들의 우리에 있는 그 순염소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내가 왜 너희들 걸 가져가겠느냐, 너희들 거 안 가져가겠다, 안 받겠다, 그런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이걸 드시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도 뭔가 또 채워지고, 뭐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자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것처럼 뭔가 생색을 내고 뭔가
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전혀 기쁘지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안 받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뭔가를 복을 받고 은혜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사가 뭐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14절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거냐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는 서원을 갚으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갚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 막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원을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소원만 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고난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좌절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바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서원하는 것을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식에서 돌이키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는데, 두 번째 뭐냐면요, 악한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삶에서 돌이키라. 악한 죄악된 그러한 생활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시편 50편 16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아멘. 악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더럽히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있고,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더러운 입으로 약속의 말씀을 두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의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의 그들의 죄악들이 나오는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도둑과 연합을 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과 연합을 해요. 간음하는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져요. 또 입을 악에게 내어줘요. 혀로 거짓말을 하고 또 형제를 공격하고 또 어머니의 아들, 또 마찬가지 형제죠. 형제를 비방하고 결국은 온갖 나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이 악한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정말 모든 것이 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잠잠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관심이 없으시다면은 아마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을 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직도 그들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나쁜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들이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 가만히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또 뭔가 또 심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걸 듣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듣고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아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아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멀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찢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경고인데, 좋은 말 할 때 돌아와라. 좋은 말 할 때 회개하고 빨리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찢겠다. 이건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여기에 있을 리는 없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좀 멀리 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또 23절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내가 늘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서 그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예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무시하고 안 받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예배라고 해서, 제사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누가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지만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렇죠?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악한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온갖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악을 행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 올바른 길로,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멸망시켜버리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찢어버리겠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올바른 길로 다시 걸어간다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면,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 가운데서 돌아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꾸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데 두 가지를 꾸짖으셨어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켜라.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거기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악을 행하는 길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꾸짖음을 들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꾸짖음을 들을 만한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없을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악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꾸짖을 만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과연 내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나의 잘못은 무엇이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